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설교 어떤 설교인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개신교인들, 정말 크리스천들의 머리가 터져서 죽게 되는 그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이 세상이 만몬 신에 의해 지배되지요. 루시퍼가 만몬 신이죠. 돈신이죠. 그러니까 바티칸이 루시퍼의 최고 앞잡입니다. 왜냐면요, 이 바티칸만큼, 로마 카톨릭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나라입니다. 바티칸. 법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요. 네, 자기 나라입니다. 이 바티칸.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지금 여러분 세계경제 붕괴 보고 계시죠?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강간도시를 학대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확실히든 오늘 세계경제 붕괴가 왜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붕괴가 끝난 시점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여러분 지금은 웃으시면요 설교가 다 끝나면 침울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먼저 바티칸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내용은요, 이 바티칸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이 내용은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이 억만장자 바티칸이라고 이 아브로 메나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한 겁니다. 거기서. 자, 바티칸은 글 보세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로스차일드, 함브로스 은행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런던과 쭈리히에서는 크레딧 등의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쭉 보세요. 이런 기초지식 알고 보세요. 뒤에 풀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또 모건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 뉴욕 제일은행, 은행 신탁회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건은행, 모건 스탠리, 뉴월드 오더 겁니다. 체이스 맨하탄, 뉴월드 오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누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얘네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를. 그리고 바티칸은요, 그뿐만 아니에요. 걸프 오일, 포탄, 제너럴 모터스, 베들렘 스틸, 제너럴 일렉트릭.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미국의 10대 회사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국제사업기관 TWA 등과 같은 가장 강력한 국제 주식회사의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바티칸만큼요, 전 세계를 통합했을 때요, 전 세계 모든 애들을 다 통합을 했을 때요, 바티칸만큼, 다니엘 세력으로서 바티칸만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또 어떤 단체는요,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식이 누가 만들었어요? 네, 주식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뉴월드 오더들이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주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요. 주요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요, 현재 자료가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조금 옛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만큼이에요. 이 액수는요, 미국에서만 대략 산출해도 5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조금 됐을 때부터. 그리고요, 이 전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체 자산을 합치면요, 이 카톨릭교회 바티칸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 중개인입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로스차일드가요, 뭘로 돈을 벌었습니까? 주식으로 돈을 번 겁니다. 아시죠? 워터로 전투 때
프랑스와 영국, 얘기하면 길어.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으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어떤 공격적인 투자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똑같은 어떤 업종에 있는 미국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시다. 그런 두 회사가 있어요. 똑같이 어떤 전자 칩이나 이런 바이오 칩을 생산한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이 자산을 불리냐면요. 이 두 개의 회사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거를 하셔야 돼. 여러분 경영권이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을 막 사들이면요. 이 삼성전자 아무리 사장이라고 이건희라고 해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이건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의 몇 프로를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소유권만큼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싸그리 다 끌어모은다. 그럼 이건희 회장은요. 두려워져요. 내 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죽이고 싶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막 삽니다. 막 삽니다. 그리고는 그 삼성전자를 가진 이건희 회장하고의 딜을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주식. 쓰레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삼성전자 이건희랑 딜을 해요. 야, 먼저 콜이 와요. 너 왜 그러니? 뭐가 불만이니? 콜이 와요, 진짜.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이익을 취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팔고 그냥 나가줘. 이렇게 딜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사면요. 주가가 막 오른다. 삼성전자 주가가. 꼭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딜을 하고요. 이제 팝니다. 팔자마자 또 어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 번 더 어떤 그 재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랑 M&A를 맺었다, 또는 어떤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주가를 또 한 번 쭉 끌어올리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전략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요. 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는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면 곤두박질 치면요.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요. 그 곤두박질 친 그 주식을 다시 헐값에 이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걸 일명 잔디깎기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러면서 주식을 그렇게 했다가 팔면요. 이익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주만 그래요? 얘네들이 몇십만 주를 샀게 돼요. 어마어마한 주를 산 거예요. 그러면 돈이요. 한번 사고 공격적으로 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건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왜 그러니? 왜 무섭게 그러니? 그러면 딜한 다음에요. 팔면요. 그냥 자산은요. 일주일 만에요.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몇십 배로 막 불어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힘입니다. 얘네가 카톨릭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다 싸그리 끌고 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 중개인이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전 세계의 돈을 얘네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가령 회복교회가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막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다. 기업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저요. 네. 자, 채권 편람과 관계된 책자에서 보스턴 대교구는 그 교구의 자산을 약 6억 3,500만 달러를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한 교구가 그래요. 이 미국에는요, 현재 이게 좀 옛날 자료인데요. 28개의 대교구가 있고요. 그리고 122개의 소교구가 있답니다. 이 재산을 모두 합치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 규모가 큰지 상상이 안 되냐면요. 이게 미국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또 이만한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교구 중 한 교구는요. 이 보스턴의 자산보다 더 많답니다. 보스턴의 자산보다 이 대교구 하나의 자산이 더 많답니다. 이 공개된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만 이래요. 미국에서만. 그러면 프랑스, 유럽,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도저히 감이 안 와요. NW 게임도 안 돼요. 빌 게이츠 게임도 안 돼요.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얘네의 자산이 이 로마 카톨릭 갖고 있는 돈에 비하면요.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껌값입니다. 껌값. 이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동산까지 합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요. 건물부터 해가지고 토지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요. 도저히 이거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얘네 부는요. 뉴욕 카톨릭 협회의 한 회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아마도 연간 총 구매에 있어서 미국 정보를 빼놓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뉴욕 카톨릭 협회의 회원이.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뉴욕 한 주의 그 카톨릭 협회 항이 우리가 구매하는 구매가 미국 정보를 빼놓고는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카톨릭 전체 연합 사제의 진술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그 책에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임이 틀림없다. 모든 지역의 지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산과 부동산 소유물은 스탠다드 오일, AT&T, US 스틸의 자산을 합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제때 돈을 낸 회원수는 미국 정부의 세금 장부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3억이에요. 그들이 세금을 내지요. 그런데 이 제때 카톨릭 교회가 걷어들이는 미국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요. 미국 다음으로 제때 때 내는 사람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꼬박꼬박 지금 어떤 헌금이나 기부금이나 11조 같은 걸 내지요. 이런 사람들이 꼬박꼬박 제때 내는 사람이 미국 국민들이 내는 그 수와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어쨌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기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박사님 따라했는데 잘 안 웃기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티칸은요, 한 번에 수백만 달러의 금을 사거나 파는 일을 자주 한다. 여러분, 금값 떨어집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금 오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왜냐면요, 금을 누가 갖고 있냐? 전 세계에서 금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금과 은을 NW,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많이 갖고요. 자기들이 경제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비둘까요? 잔디 깎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요. 금을 지금 막 떨어뜨려요. 그러면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인간이 그렇습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을요, 막 헐값에 막 팔아버립니다. 그럼 쭉쭉 계속 떨어져요. 그때 가서 훅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값을 쭉 올립니다. 금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안심하십시오.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금을 안 갖고 있다면, 이 바티칸이 안 갖고 있거나, 혹은 NW 세력이 금을 안 갖고 있다면, 저 금사란 얘기 안 합니다. 금값 떨어지면요, 야, 떨어지게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그 본질을 얘네가 다 쥐고 있다니까요. 네. 금 안 떨어집니다. 뉴스에서 그 찌라시 기자들 얼마든지 금의 시대는 끝난다라고 기사 쓰라고 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UN 월드 매거진에 따르면요,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요 수백만 달러에 이른답니다. 말씀드렸죠. 이 자료가 조금 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티칸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자산만 해도 미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미국의 5대 기업이 어디예요? NW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로마 가톨릭이 NW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프리메이슨 꼬봉이에요. 로마 가톨릭 꼬봉이에요. 빌더버그 꼬봉이에요. 로마 가톨릭. 걔네 로마 가톨릭의 실체와 빌더버그를 대하면요, 태양의 반딧불이에요. 우리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부동산, 자산, 주식, 해외에 있는 채권 등을 더한다면 가톨릭 교회의 부는 너무나 엄청나서 도저히 평가조차 할 수 없다 라고 UN 월드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비드 차 형제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호의 책에 나오는 것은요, 로마 가톨릭의 실체가 안 나옵니다. 물론 언급은 합니다. 언급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신 분은 알겠지만 로마 가톨릭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프리메이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꼬봉입니다. 정말 큰 실체가 있으면요, 이렇게 큰 컵이 있으면요, 프리메이슨은요, 요 꼬랑지 정도입니다. 진짜 본질은 검은 고양. 검은 고양입니다. 아니지, 우리 권 집사님이시지, 검은 고양. 본질은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얘네는요, 이 루시퍼는요, 자기의 정체를요, 절대로 드러내는 애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현존하는 가장 큰 재정적 권세를 가진 부의 축제자이며 자산 소유자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 여러분, 팩트, 이건 팩트입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프리메이슨이요? 아니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많은 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던 계획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신을 좀, 이제 웃는 것은 그만두고요. 심각해지겠습니다. 심각해지겠습니다. 자, 미국을 카톨릭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요, 직접 바티칸 그리고 예수의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요, 책에 써놓은 것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자, 바티칸 신부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티칸이 미국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자기 책에서 진술했습니다. 강연에서 진술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얘네들은요, 루시퍼는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미국을 먹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로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넘어왔죠. 미국을 건설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미국이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처음에 올 때부터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메이슨이 악한 영역에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모임의식, 그러니까 사탄으로 넘어가기 전에는요, 괜찮았던 집단입니다. 프리메이슨은요, 고대 저기서부터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나옵니다. 얘네는 그냥 자유 석공들이었지,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자면 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나빠요. 지금은 이 카톨릭이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예수회가 다 조종해가지고요, 온갖 더러운 짓들, 온갖 기괴한 짓들, 신비주의, 이런, 가령 애를 막 불에 살려가지고 막 태우는 이런 일도 프리메이슨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전초병으로서, 로마 가톨릭의 앞잡이로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초창기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는지 싶어요. 여러분,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인 거 아시죠? 그때까지는 아마 괜찮았지 싶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티칸이 처음에는요, 이 미국을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왜냐면,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이요, 이 카톨릭의 종교재판과 학사를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회가 얼마나 더러운 애들인지, 이 카톨릭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가지고요,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미사도 불법화시켰고요. 카톨릭적인 모든 것은 다 거부했답니다. 리베라 신부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지만 아마도 그때까지의 프리메이슨들은 그렇게 많이 변질되지 않았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 갖고 오늘 뭐 라이언스 클럽처럼요.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역사를 예? 왜곡시킨 그렇죠. 카톨릭에서 왜곡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루시퍼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질되게요. 늘 저를 물고 늘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죽으니까. 가령 이 번외의 말이지만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 제가 막 신사도 옹호하고 막 갑자기 막 변한다. 여러분 저 욕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옵니다. 신분증을 위조합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먼저 예수회가 들어옵니다. 미국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반상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오냐? 카톨릭 가정들을요. 개신교로 위장시켜서 미국으로 들여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뭡니까? 조금 그 세력을 조금 이렇게 확장한 다음에는요. 이 예수회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학교를 파괴하거나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서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이사회. 여러분 학교 특별 이사제 있죠? 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왜 또 생각이 안 나, 주여. 크리스천 학교. 그래, 크리스천 학교. 크리스천 학교에 보면 무슨 상임 이사제를 해가지고, 뭐죠? 그 무슨 이사제 있죠? 주여. 왜 외부에서 이렇게 법인 이사 오는 거 있잖아요. 사회이사.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법안이나 학교 법칙이나 뭐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체풀하지 말아라부터 해가지고 막 하죠? 여러분 똑같은 전략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학교가요,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잘못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사회이사가 들어와가지고요.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내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회가요. 특별 이사회에 잠입해요. 그래서는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강조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운동을 시킵니다. 로욜라의 영적 운동 아시죠? 신비주의, 신사도 여기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막 쓰러트림, 임파테이션부터 해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게 하고 이런 뭐 관상기도 하고 이런 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회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미국 신자들은요. 굉장히 정결했을 겁니다. 청교도 신앙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변질된 겁니다. 예수회가 변질시킨 겁니다. 그 후에 그런 다음에요. 예수의 주도로 나라 전역에 카톨릭 학교들과 대학들을 생겨나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의 학교와 대학들을 합친 것보다 이 카톨릭적인 학교가 더 많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재반상을 만들고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제 미국 의회로 침투합니다. 미국 의회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법원과 입법부, 사법부로 들어가서요. 그것의 주요 요직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마가 동성애 옹호하지요? 여러분 카톨릭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 설교 들으셨죠?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 1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입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확 밀쳤더니 보니까 자기 옆반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따져요. 그 수도 원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 자식 미쳤다고.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베르토 리베라 진술에 따르면요, 로마 카톨릭 사제끼리 얼마나 많은 동성애가 횡행합니까? 알베르토 신부가 주장합니다. 수녀들끼리 동성애 심하고 사제들끼리 남자끼리 동성애 제일 심한 것, 종교 단체 중에서 동성애가 제일 심한 곳은 바티칸입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얘기했을 때요, 교황청에서요, 뭐 발표했는지 알아요? 유감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 바티칸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꼭지가 도는 거예요. 꼭지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니까. 쥐들이 동성애 제외하면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동성애를 옹호한 법은요, 얘네가 만든 겁니다. 오바마가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만든 이것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기타 여러 주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법안들 누가 만들었냐? 로마 카톨릭이 다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오바마가 이자 줄줄이 지금 그 동성애 법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 실체가 누구냐? 얘네입니다, 얘네.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헐리우드의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동성애가 좋은 것처럼 막 쏟아내고 있죠. 누가 자금을 줘서 만드냐? 얘네가 줘서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실체예요. 죄송하지만 데이비드 차영재께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거를 받았다면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야죠. 저는 예수님한테 안 받았거든요. 저 대화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저 그 정도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대화할 것까지 없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흥 대추수 얘기하면 안 돼요. 대부흥 대추수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설교 들으셨죠? 우리 얘기하면 또 전화 오겠다. 또 금이동 교회에서. 어쨌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헌법을 조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침투했냐? 언론과 군사를 장악했답니다. 언론과 군사를. 여러분, 이 언론을 언제부터 이 카톨릭이 다 장악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링컨 시대에도 미국 내 신문의 절반 이상을 카톨릭이 통제했답니다. 링컨 시대에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지금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예수에 대해서 남북전쟁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조자만 읽을까요? 주요. 그래,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국이 고귀한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것은 로마 교황 체제의 덕택이다. 이 전쟁에서 흘린 피와 눈물에 대해 그들, 로마 카톨릭에게 책임이 있으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미국 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과 주교들과 수도승들은 참으로 가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전쟁은 종교전쟁으로 바뀔 것이고 즉각적으로 10배나 더 심한 포악과 피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전쟁처럼 무자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에서처럼 이곳도 무정부 상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링컨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미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냐면요,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링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누구에게 암살됐어요? 예수의 사자에게 링컨이 암살됐어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암살된 거예요. 주여, 조심이라 밤길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미 책으로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리베라 박사가 이렇게 합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부의 카톨릭 영향이요, 무시무시할 정도랍니다. 국방부에. 여러분,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일으켰습니다.
이라크 왜 쳐들어갔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쳐들어가라고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왜 쳐들어갔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쳐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국방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가톨릭이. 무시무시하답니다. 특히요, 이 사법부에 침투한 예수회 때문에 골칫거리랍니다. 리베라 신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느낄 때 이 미국 사법부에 예수회가 침투한 것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골칫거리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번역이니까 위험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만든 결정이, 얘들이 사법부에 침투해서 만든 그 법안이나 결정들이 전부 다 미국이 최초에 세워졌던 그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처음에는요 좋은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악마의 나라다. 왜냐면 왜? 프리메이슨이니까. 아니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얘네가 왜곡시킨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이들이요 최종적으로 미국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미국을 인수하기 위해서요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리베라 박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후는, 무정부 상태를 만든 그 이후는 얘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걸 하려고 한답니다. 종교재판의 부활. 리베라 박사는 이거를요 헤라도로 전 예수의 총장에게 들었답니다. 예수의 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검은 교황. 그 녀석이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로마 교황도요 그 검은 교황 예수의 총장에 비하면요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수의 실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게 좀 두꺼워가지고 못 읽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거기 보면 나와요. 교황은요 꼭두각시라고 나와요. 그 책에 나와요. 그 외에는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리베라 박사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이 종교재판이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그 전 단계가 이거랍니다. 무정부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전략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답니다. 이것을 브리핑을 받았답니다. 리베라 박사가. 지금 여러분 미국에 작년부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죠? 얘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제 곧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곧 이제 종교재판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재판이 부활하면요, 요거 먼저 좀 볼게요. 부활하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유뱅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9년 예수의 사제에게 직접 들었답니다. 예수의 사제가 유뱅크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티칸이 미국을 통제하게 되면 모든 목사와 그 가족은 머리에 총을 맞게 될 것이다. 종교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요 지금 계속 그 리베라 박사가 증언하는 그 브리핑 받은 내용을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카톨릭이 경기 침체와 경제적 상황 배후에도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폭동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베라 박사가 이것을 증언했을 때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리베라 박사는요, 리베라 박사 지금 죽었어요. 리베라 박사는요 이미 그때 미국에 있을 미래의 폭동을 예견했습니다. 근데 예견이 아니고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카톨릭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그러면서 경기 침체, 경제적 상황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경제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폭동을 일으키는 게 얘네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요 미국의 부채가요 이런 식이었어요. 요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이렇게 뜹니다. 부시 대통령 때부터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때 더 배로 뛰어가지고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루시퍼는 여러분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시간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요, 루시퍼조차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를 모릅니다. 걔가 알 수가 없어요. 루시퍼는 알 수가 없어요. 멍청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시간표에 맞춰가지고요, 지금 어떤 그냥 대충 그 경점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탄도요, 루시퍼도요, 이 시간표를 어디에 짜냐면요, 마태복음 24장 보고 짜는 거예요. 마귀들 보고, 야, 찾아봐. 언제 뭐 나온다고 그랬어? 찾아봐. 야, 이때 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략해. 이거 농담 아니에요. 걔네도 성경 24장 보고 연구한다니까요, 루시퍼도. 누가복음 보고 연구한다니까요. 야, 이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때 맞춰가지고, 야, UFO 만들어봐, 빨리. 지금 쏟아내. 예, 지금 그러는 거예요, 걔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루시퍼는 무슨, 가도 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애지, 뭐. 자식. 자, 어쨌든. 자, 리베라 박사가 또 증언합니다. 바티칸은 현재 경제를 가지고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다. 세계는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바티칸은 자신들도 그 위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은폐 공작일 뿐이다. 리베라 박사 얘기합니다.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제 곧 얘네가 전 세계 경제를 이용해가지고요, 이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게끔 얘네가 만든답니다.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의도적으로 경제를 폭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답니다. 세계는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되면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종교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붕괴하고 세계 경제 붕괴되면요, 종교 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환란이 열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팩트만 갖고도요, 대환란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 대환란이거든요. 여러분, 대환란 다른 거 아니에요. 카톨릭이 제 권력을 잡고 다시 종교 재판을 부활시키면요, 그게 대환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계 파업도 바티칸의 작업이랍니다. 리베라 박사가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파업을 잘 준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조합은요, 예수의 지도를 받기 때문이랍니다. 예수의 지도. 지금까지 알려준 모든 정보는요, 리베라 박사가 알려준 모든 정보는요, 어거스틴 카디널비, 누군지 아시죠? 제 설교 때 기억나시죠? 저는 까먹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총장 페드로 아로페라는 사람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요, 이때 바티칸으로부터 리베라 박사가 직접 들은 브리핑이랍니다. 몇십 년 전에 했던 이것들이요, 지금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폭동, 이게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 단계 다음이 뭐예요? 미국의 무정부 상태인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종교재판, 대환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붕괴할 겁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겁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요, 여러분, 대환란이 열릴 겁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팩트. 로마 카톨릭의 이 루시퍼의 전략을 우리가 역으로 되짚어 봤을 때요,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 대환란이 열린다. 종교재판이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경제 이미 붕괴했습니다. 이미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 붕괴에 대한 그 뉴스가요, 너무나 긴박할 정도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지금 무정부 상태거든요. 정부가 없어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그리스가. 그런데 그 그리스의 권력을 이제 잡게 된 사람들이요, 우리 긴축안 반대할 거야. 다시 재협상해 라고 구제금융 대협상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가 7월이면 디폴트합니다. 구제금융을 못 받으면 디폴트됩니다. 현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가 이대로 그냥 퍽싹 무너진다. 구제금융 못 받고 7월에 현금이 바닥나가지고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유럽 연달아 무너질 겁니다. 스페인 지금 무너지는 거 보시죠. 스페인은 그리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스페인 무너지면 유럽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무너지면요, 스페인 무너질 거고요, 연달아 유럽 무너지고요, 그러면 세계 경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올 7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냥 웃고만 떠들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얘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로마 가톨릭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대학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티칸의 대학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일랜드 대학살 때 여자를 묶어놓고 가슴을 가위로 잘랐던 그 사진을, 그 그림을, 그 실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때 재현됩니다. 재현됩니다. 그들은 지금처럼요, 평화를 외치면서 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평화에 젖어들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대응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이들은요, 일어납니다. 노도와 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닥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도적같이 임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이 누굽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여러분들은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만족합니다. 그거 만족합니다. 자,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더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시고요, 더 열심히, 특히 청년들, 이제 여름 되니까 그 사탄이가 아주 지랄합니다. 사탄이가 여자들 통해서 막 이건 입고 다니는 거지 벗고 다니는 거지 막 정말 아주 남자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갖은 수를 다 씁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늘 말씀을 뒤에 꽂고 다니세요. 늘 꽂고 다니세요. 왜냐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귀에 꽂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주의 보혈 찬송 있죠? 제가 올려놓은 거, 그거 꽂고 다니면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시고요. 그렇게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정말 세상 살기,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월이 더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럴지라도 정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우리 여러분 세마포는요, 거룩함의, 성도의 거룩함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 안에서 삼가면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면서 잘 살아서 정말 주께서 올라오라 라고 하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에 쓰임받은, 이것의 통로가 된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저희 종에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그리고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셔서 날마다 살 때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고 주여.